축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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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앉아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리교 성서 일과에 따라서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다시 힘을 내어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역시 이어지는 기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힘. 이 기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기자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유명한 사가인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야고보 사도를 기도의 사람 그리고 낙타 무릎의 사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낙타 무릎이 굉장히 투박하고 굳은 살이 많이 베낀 것이 낙타 무릎 아닙니까? 그만큼 야고보 사도는 기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아주 굳은 무릎이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야고보는 1장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를 강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지혜가 필요하기도 하고 세상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얻고 또 믿음을 얻고 그리고 또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중간에 행함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놨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이거는 영적인 힘이 없이는 우리가 그 어떤 일도 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의지력 갖고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기도할 때 우리의 의지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즐겁고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찬송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어려울 때, 힘들고 또 낙심이 될 때, 그때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는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 생길 때는 특별 기도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이 고난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식이라는 거죠. 야고보는 그의 육신의 형이 되었던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언제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과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앞두고도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 특별한 기도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의 내리에는 예수님 하면은 늘 떠오르는 것이 기도하는 분, 자, 이것이 그에게 떠올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설교는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삶,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기도에 있다는 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본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부가 말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으며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리고 바리새인 율법 교사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할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비결은 어디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가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게 되니까 듣는 사람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입니다.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길도 없습니다. 다른 도움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오로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내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살 길임을 믿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된 것이죠. 미국의 평신도 설교가로 100만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알려진 D.L. 무디가 한 번은 그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을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냥 여행이었습니다. 뭐 집회를 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알아본 사람이 집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진행이 되면서 온 마을에 부흥이 임하게 된 겁니다.
무디는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준비하고 온 것도 아닌데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하고 근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못하고 기도 없이 부흥이 없는 법인데 이번에 놀러 왔다가 이 큰 부흥을 경험하니까 참 이상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 17년이 된 전신마비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10년 동안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무디가 그가 있는 방에 들어가 보니까 성령의 운행하심이, 성령의 역사가 막 느껴질 정도로 그 방 안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무디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시험도 많은 법인데 당신에게 마귀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대답합니다. 왜 안 찾아왔겠습니까? 마귀는 제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 안 계신다. 네 꼬락서니 한번 봐라. 혹 하나님이 계실지라도 너는 사랑하지 않아. 장애인인 주제에 네가 뭐 한다고 마귀는 계속해서 그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이기셨습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때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지 그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저는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합니다. 무디가 처음부터 능력 있는 설교가는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로 이름이 나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성령 충만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카고에 갔을 때 그 시카고의 한 교회 두 자매가 계속 그 무디의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무디한테 말하게 됐어요. 그때 무디는 자존심이 좀 상하고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녀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 후에 1871년에 무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온 방안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가운데 마루바닥에 엎드러져서 온 영혼이 하나님의 신비한 임재에 둘러싸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그 이전과는 아주 놀랍게 다른 상상을 초월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무디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오로지 주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심령에 부흥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찬양을 주십니다.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어 야고보는 즐거운가? 그러면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찬양하는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총독이었던 플란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트라이안에게 보낸 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래요. 그에게 기독교인들을 감시하는 역할도 맡기고 그랬는데 로마 당국에서 그가 이런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하는 것으로 모임을 마칩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어떤 세상이었냐면은 동성애하고 성적 타락이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오늘 시대하고 그 시대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온갖 오락을 일삼았고요. 로마에서는요, 토하면서 먹는 정말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그게 즐거움인 줄 알고 살았던 이들이 아주 팽배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성도들은 찬양하느라고 기도하느라고 성령 가르침을 받느라고 시간 가는 줄을 몰랐던 겁니다.
초대교회의 힘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어서 세상을 주도해 간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찬양이 있습니다. 누가 괴로운데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요, 이상하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믿어지니까 그런 찬양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회개권 국가를 가보면은요, 지난번에 이사야 선교사님이 있었던 북아프리카 지역에 갔을 때 시간만 되면은 스피커에서 웅웅거리면서 막 소리가 나요. 뭐 아랍 말이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 그들이 기도문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정말 아랍권에 있는 선교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매일 하루에 3번 이상씩 듣고 계속 있는 거예요. 확성기에다가 스피커에 확 크게 갖고 다 들리게, 온 나라가 다 들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찬양이 없습니다. 그냥 연불 외우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찬양은 없어요. 반면에 개와 돼지만 못한 취급을 당했지만 구원받은 흑인들은 흑인 영가라는 참으로 영감 있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찬양이 서서히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불처럼 활활 타오랐던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져서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다시 찬양을 회복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오늘의 시대는 사사시대 같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 찬양을 잃어버린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세 시절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전도하는 이 걸식 성단을 이제 시작한 성 프란시스코, 그가 이 일을 승인받기 위해서 교황청을 찾아갔습니다. 교황은 정말 초라하고 거짓 신세 같은 성 프란시스의 모습을 보고 그가 하는 일이 너무 불쌍하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교황은 부하가 가득한 그 교황청의 창고로 데려가서 그에게 창고에 가득한 부하를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보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아쉬운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네. 그러자 성 프란시스코가 조용히 이렇게 교황에게 말했다 그래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 많은 은과 금 때문에 더 이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담대히 외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로마 교회의 비극이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종교개혁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반면에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왜 능력이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대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병 낫는 게 아닙니다. 그 병을 낫게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드리는 자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은 의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깨달은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이 순결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거룩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정말 있는가? 아니면 왜 기도의 능력은 없는가? 그렇다면 한 가지 꼭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되면 우리에게 응답에 장애물이 혹시 있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상태를, 우리의 상태가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께서는 형제하고 불화한 것이 생각하게 되면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죄 지은 것 있다면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문이 이미 닫혔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랬던 겁니다.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예배를 똑같이 다 했습니다. 제물도 똑같이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제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 피 묻은 손 갖고 제물 드리는 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 죄된 상태에서 드리는 제물은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 선지자는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가요 마지막까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헬라에 정복당하고 로마에 정복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으셔도 응답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대답은 네입니다. 당연히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응답에 필요한 조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일까요? 말 그대로 죄 하나도 안 짓는 깨끗한 사람이 의인일까요? 그러면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 기도에 응답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이에요. 누구도 응답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누가 들어가죠? 의인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텅텅 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은 자가 의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질문이 있어요. 왜
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없을까? 의인인데 나도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기도해도 답답하고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서 구주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건 대단한 축복이죠. 이거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축복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되었다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들이지만 자녀이지만 그 자녀된 권세를 못 누릴 때도 있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기대가 하나님 편에서는 뭐냐면은 계속되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곧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반드시 용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다면 그 용서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백지수표를 내드렸는데 거기에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쓰지 않으면 백지수표가 의미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우리가 늘 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죄를 분명히 깨닫고 분명한 회개를 하고 있는가? 회개는 후회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회개는 진정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죄를 서로 고백하며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결과부터 얻기 위해서 앞에 거를 생략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은 앞에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문제, 영적으로 질병 있는 문제를 먼저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이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의 정결함을 얻은 후에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결한 심령을 늘 유지하셔야 됩니다. 죄를 졌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고 가셔야 돼요. 기도의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령의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언제나 죄가 깨달아지면은 그 즉시로 회개하는 겁니다. 멀리 갈 거나 미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낱낱이 생각난 대로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7, 18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그냥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고 그 정결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신 거죠. 성령의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는 항상 먼저 뭐가 있었냐면은 성결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정결한 심령이 준비되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03년 원산 감리교회로부터 시작된 부흥이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당시 하디 선교사가
조선민족을 무시하고 무식하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마음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원산 감리교에 모였던 그 조선의 교인들에게 내가 교만했다고 하디 선교사가 먼저 회개했습니다. 그때 조선의 교인들도 하디 선교사가 자기를 하수 무시하니까 같이 막 미워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도 우리가 선교사님을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원산 감리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부흥이 어디까지 내려왔냐면은 평양으로 온 거예요. 1905년 평양에 일어났던 부흥은 원산부터 일어났던 부흥의 물질이 내려오기 시작했고 1905년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는 길선주 장로 한 사람의 회개로 시작됐습니다. 친구가 죽을 때 맡겨놓은 돈을 그냥 자기가 꿀꺽 삼킨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지. 부흥회를 했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선주 장로에게 너가 그렇다, 너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나가서 낱낱이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때 줄을 서서 회개하는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이 온 나라를 휘감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응답의 역사는 모두 출발점은 회개입니다. 정결함입니다. 정결함부터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부흥도 주시는 것이고요, 심령의 기쁨도 주시고 찬양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1차적인 응답 받았다고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무능함도 고백하고 게으름도 고백하고 제대로 주님 섬기지 못한 거 고백하고 그리고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죄를 씻고 정결함을 얻고 다시 힘을 내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날마다 새로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드리는 첫 번째 기도고 첫 번째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를 더욱 정결케 하소서, 회개할 때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게으름과 나태함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함도 회개하고 내 주님 앞에 용서받은 의인으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죄인된 인생이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새 노래로 나가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새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 이미 용서로 하나님 우리에게 확증해 놓으셔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의인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온 몸을 씻을 필요는 없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범죄에 대해서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의인의 자격으로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하소서. 그렇게 날마다 의인된 모습으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의인된 모습으로 새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온전히 거룩히 지켜나가며 믿음 안에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되고 찬송과 감격의 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288장을 찬송하고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